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피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속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사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보장된 기도의 그런 응답, 하늘의 그냥 축복,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되지 않았을 때, 죄를 깨달아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상 내 죄를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요. 분명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리자면 하늘의 별보다도 많았을 것인데, 그것을 막상 떠올리자니 우매한 인간이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주님의 그 피 흘림의 의미를 깨닫고 나자 소위 통회라는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오열이 나오고, 얼마나 그 깊은 그 마음에서 그런 어떤 일일이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라는 그런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보다도, 그리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내 죄를 생각할 때에 정말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잘 감히 내 죄의 그 개수가 숫자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에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 죄가 얼마나 깊으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 덩어리이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주님을 근심케 만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루하루 기도 생활하면서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의 그런 무게를 느끼면서 울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그 피 흘림을 생각할 때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감 때문에 울었지만, 또 한 가지는 날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울게 되었죠. 나의 자격 없음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격 없는 내 자신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그 귀함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 또 울고. 근데 참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나의 그 죄의 크기를, 나의 죄의 그 무게감을 느낄수록 그 사랑 또한 너무나도 크고 깊게 느껴져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통로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을 만들어서 기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얼굴, 고난당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화로 그림을 그려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성화를 봐도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누군가가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간증을 들어도 그리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 개인을 영적 세계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천국의 완전함과 그 천국의 무한함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비결도 바로 십자가에 있다, 주님의 피 흘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맛본 그렇지만 제가 그 임재 가운데 그 맛본 그 천국의 그런 맛은 실제적인 천국의 아주 파편에, 조각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그 피 흘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 가치로 내 자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맛보는 그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유혹이 실질적으로 내게 너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확고한 그런 천국이라는 그런 영화로운 주제 앞에서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유혹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확신을 소유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일하게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임을 고백하게 될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비체험을 구해야만, 그걸 해야만 진짜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번번이 세상에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번번이 세상에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정의 목적을 외면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피 흘림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언젠가 시간 되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고, 언젠가 그런 은혜가 없다면 나는 굳이 그렇게 유별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 주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다루는 주제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옵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주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결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결코 그냥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고 항상 불투명한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로 떨어질지, 왜 희미하고 불분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 눈뜨게 해 주시고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치유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 담대함, 그 불투명함 속에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임재 속에 걸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